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선복을 사모합시다. 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1927년도 4월 7일 날 한국 최초로 있었던 사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장례식장이 숫자를 잘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저 장례식장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이니까 장례 인파가 기록에 의하면 40만 명이 저분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슬픔인 거죠. 그림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분의 이름은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세도 정치기인 1950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시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1976년에 이제 개항한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일본에 신사 유람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수행원 중에 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일본의 근대 문물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주미 공사관이 박정향이라는 분인데 그 박정향 분과 따라서 1등 서기관으로 미국에 가게 되시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보셨던 개화파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화운동을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립협회 그리고 애국계몽운동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YMCA 예전에 황성기독교회라고 얘기한 청년 기독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국 YMCA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제한 YMCA가 있게 되는데 그게 그 당시 우리나라 유일한 한국인이 갖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3.1운동이 올해가 이제 100년 되는 해고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3.1운동 바로 전에 2월 8일 날 일본에 간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엘리트들이죠. 기록에 의하면 한 400에서 6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제한 일본 YMC회관에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2월 8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한국 YMCA 기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분 역시 3.1운동 그리고 민족의 개량주의 운동 그리고 신간회라고 해서 그 당시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모든 진영을 다 통폐합한 기관이 신관회인데 그 신관회의 초대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 근대사의 굉장히 큰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분이 신앙을 아주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55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한성 감옥. 그 당시 억울하게 이분이 이제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주미 공사관 1등 서기관으로 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갔을 때 이분의 하나의 고민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조선이 개화가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조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이분한테는 가장 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돌아보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선진 일본의 문물을 봤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 당시 이제 최강대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것이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이 강대국이 됐느냐? 그러니까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그 얘기를 듣던 한 사람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이 책 때문에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성경책을 읽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책을 읽으면 그 당시 군대나 아니면 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제도나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가족들한테 절대로 예수교에 현역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참여를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기독교인식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성 감옥에 들어갔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역시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적인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한 두루마기를 입은 기인이 나타나서 이상재 선생을 꾸짖는 거예요. 내가 2번이나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왜 거부하느냐? 이번에 거절하면 알아서 해라. 이분이 55살에 원래
뭐 누구한테 혼날 일이 없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당시 선교사였던 뭐 그 게일이나 여러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들이 옥중에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 반입을 해줬는데 그 환상과 꿈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분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회를 인도해 가고 견인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스가랴서의 환상 중에 그러니까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5번째 환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조금 보시려고 하면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로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의 2명한 지도자가 있어요. 한 명은 총독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유다의 총독이 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스가랴 그리고 한 명의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의 주제는 뭐냐면 포로로 잡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됐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포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지금 뭔가 다시 돌아와서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은 특별히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는데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변절되어진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들이 의욕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서 성전의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이 성전이 이제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제 그 성전의 재건 사업이 이제 재개된 지 2달 뒤에 나타난 환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지금 환상이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스가랴를 깨우는데 스가랴가 이게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5번째 환상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상에 완전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가 마치 무아지경에 있었는데 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흔들어 깨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제 5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도 계속적으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천사가 스가랴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뭔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게 되면 순금 등잔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보시게 되면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실 것 같아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이미지가 그나마 조금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순금 등잔대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기름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그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를 위해서 7개의 관이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뭐가 있냐면 2개의 감람나무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런 이미지를 스가랴가 지금 천사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죠. 자, 이미지를 한번 기억하시고 그림을 내려주시고 저를 한번 보아주시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 등잔대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성소 내부를 밝히는 게 원래 기능이에요. 근데 오늘 환상에서 보시게 되면 그 기능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기름이라는 게 보이세요? 기름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 등잔대는 어떤 그릇이냐면 기름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연결된 7개의 관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되냐면 등잔에 기름이 공급이 돼요. 또 하나는 순금 등잔대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옆에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거기에 역시 기름이 공급이 돼요. 이거는 예전에 있는 그 율법서에 있는 나온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보면 저 그림을 봤잖아요. 저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4절에 이 스가랴가 물어봐요. 자,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게 천사를 조금 높여서 얘기했죠. 야, 이게 정말 뭡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문은 우리가 성장을 하는 생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영학에서도 그 질문 경영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먼저 매기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일단 스가랴가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5절이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물어봐요. 이거 모르겠니?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이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진정한 알미라고 얘기하는데 스가랴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자, 그랬더니 오늘 6절 말씀이 사실은 이 환상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관통하는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천사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뭐라고 돼 있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군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개요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이해해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는 거죠. 근데 스룹바벨이란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먹먹하죠. 우리가 오늘도 3.1절 100주년 같이 이제 전국에서 총회에서 공동 예배를 드렸지만 이 이름을 갖다가 만약 일제강점기 때 징용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에 딱 갔는데 아이의 이름을 일본에서 태어난 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겠어요. 근데 이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돼요. 이 스룹바벨 앞의 이름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냐면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레스의 칙령 뒤에 1차로 이제 기원했을 때 그 지도자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고 지금 유다 총족인 스룹바벨이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낙심돼 있었겠어요.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중책을 맡은 게 이 스룹바벨인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성전 재건에 낙심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한테 의미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그 히브리어 말 중에 부정어는 로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다, 낫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여기 안에 이제 두 번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힘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뜻인데 이건 군사력을 이야기해요. 그 군사력으로 되지 않는다. 또 하나 능력이 있어요. 이건 코아그라는 뜻인데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 뭘로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 바로 앞에 뭐라고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신명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인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림 한번 생각이 나시나요? 그 그림의 기름은 뭐를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7개의 등잔이 있어요. 그 불이 붙여진 게 있었어요. 그런데 7이라는 건 완전한 수예요.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있게 되면 완전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양 옆에 나무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이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람나무는 지금 이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총독, 유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랬더더라. 이거는 과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들 거대한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관광 상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는 그 피라미드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안에를 보게 되면 거기에 시체와 관이 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는 관광 유물이 되는 거죠. 유럽의 많은 교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관광 상품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그냥 그것은 건물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세상은 분명히 힘과 능으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영원한 구원은 그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해요?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런데 이게 순서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차 중에 벤츠도 있고요. 수제차 중에 벤틀리라는 좋은 차도 있어요. 근데 이 차 안에 기름이 없다면
그냥 보기 좋은 고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이 먼저인 거죠. 그 뒤에 힘과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하나 조금 1분짜리 한 1분 20초 정도의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천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천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 켜주셔도 되고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좀 오래된 실험인데 일명 그 유튜브를 쳐보시면 헝겊엄마, 철사엄마를 치면 저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저건 이제 애착 그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보면 그런 거죠. 하나는 철사 엄마인데 보시게 되면 안에 그 젖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옆에 부분에 되면 그 헝겊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소위 말해서 이제 헝겊 엄마, 철사 엄마 그렇게 이제 아까 실험을 한 장면을 봤는데 저 내용은 그런 거죠. 이게 밥만 주는 철사 엄마보다는 그러니까 따뜻한 헝겊 엄마 그 엄마가 더 같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보다 엄마의 따뜻한 품을 더 찾아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접촉 위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접촉해서 위로해준다. 제가 이 영상하고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지교회가 영원히 궁핍한 자들에게 접촉 위안을 줄 수 있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성에게 있는 최대의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거든요. 남성은 뭔가 좀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 공감 능력은 정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영을 했을 때는 마치 저에게는 따뜻한 성령님이 오는 느낌이에요. 그 따뜻한 성령이 가득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전도의 분들에게 그 따뜻한 성령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을 통해서 공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스가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가 그 환상 가운데 깨달은 거죠. 저 순금등장 때의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다.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제는 큰 산이 장애물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될 거라고 해요? 평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디딤돌이 되고 에베네셀 도움의 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다르게 넣어서 읽으면 그가 내게 대답하이로되 여호와께서 여전도회, 또 우리가 다음 달에 남선교회 예배도 있는데 남선교회 그리고 성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지교회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환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환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사역과 돌봄사역을 통해서 성지교회 이전보다 더욱더 따스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